하셨나요? 네. 두 번째 쉬는 시간은 언제일까 생각이 드시죠? 네. 간식이 오면 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강의 시간은. 아, 그래요? 네.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21장부터는 이스라엘 안에 이제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딱 맞닥뜨리는 사건, 1세대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큰 변화가 먼저 시작되는데 뭐냐면 호르마라는 지역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간 거예요. 정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불평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 그런데 정말 달라진 모습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자신들을 잡아간 이 아라세 이 왕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새로운 세대의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다. 13장, 14장에서는 어떤 걸 들으셨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들으셨다면 이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45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민수기 14장 45절. 1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려 호르마까지 이르러. 여러분 호르마가 14장에서는 어떤 장소였어요? 졌던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 야 너희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돼.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다가 들어가잖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졌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한 세대가 지나가고 20장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거죠. 물론 뭐 1세대가 언제 다 죽었느냐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준 후에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호르마를 다시는 아니죠 사실은. 호르마의 패배를 그쵸 호르마에서 이제 다른 의미로 바꿨다라는 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의 이름은 완전히 멸함인데 14장의 완전히 멸함은 불순종하다가 당한 거고 2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했을 때 차지한 거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옛날 모습이 또 나오는데 21장 4절을 보면 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왕의 대로로 못 가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바위, 산 막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전에 했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불뱀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전에는 진영 끝에 불을 살르셨다면 이번에는 불뱀을 풀었고 사람들이 막 그 불뱀에 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 안 변했네 라고 싶지만 이 사건 안에서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하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틈만 나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부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노뱀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뭐 이 긴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려서 막 사람이 죽니 많이 하는데
나는 예술의 혼을 불태우겠어 하면서 모세가 노뱀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성술래 가보면 이 느보산에 노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봤거든요. 막 예술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충 하나님의 아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보면 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인자가 이렇게 들리면 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뱀이 십자가의 어떤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권위를 인정을 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달라지는 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평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할 건 뭐예요? 불평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사실 여러분, 노뱀이 뭐 특별한 재질이었겠습니까? 그걸 보면 갑자기 눈에 그 성분이 들어와서 온몸에 퍼지면서 독이 빠진다, 뭐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 뭐 이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 그랬을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20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압은 이제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을 넘어가면은 요 평지,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루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 지역들을 거쳐서 가고 있다. 그리고 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성서지도 있죠. 그리고 지도를 자꾸 보세요. 왜냐면 사실 근데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어. 제일 좋은 건 성지순례 가갖고 여기가 거긴가 보다. 근데 이제 2017년에 간사님들하고 갔을 때는 보통 성지순례하면 그 기념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딱 가면 어디든 높은 데를 데려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체 지도를 하나씩 줬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쯤 있구나라는 거죠. 또 이제 가기 전에 SBS 간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길을 간대요라고 해서 이제 나눠 갖고 거기와 관련된 이제 본문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좀 지도를 보시면서 중요한 장소는 조금 여기가 이쯤 되나 보다라고 하게 하시면은 좀 성경을 볼 때 다른 관점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여러분 이 지역이 넓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죠. 면적이 우리나라 뭐 강원도, 경상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역이니까 자주 구약은 좀 성경 지도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앞에 3절에 나온 호르마가 네네. 지도에 그 아말렉이라고 써 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호르마가 맞겠습니까? 네네네. 그쵸. 아말렉. 아말렉 4개고 여기. 호르마. 네. 그럼 거기에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옆에 에돔길을 가려다가 못 가는데 홍해길을 돌았다는 건 홍해를 끼고 돈다는 개념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 일단 홍해면은 요 밑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변화가 또 21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은 성경의 구약의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어제 우리 월요 예배 드릴 때 136편인가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요 사건이 이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그 도중에 어떤 영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전투를 벌인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이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모리 왕이 이 암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도 되게 강한 사람들인 거죠. 아모리 왕이. 근데 그 강한 사람을 지금 누가 이겼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강함을 노래한 시인의 노래가 27절부터 30절에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번 27절부터 3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21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린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원래 그 사람들의 영토였는데 그들의 영토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막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긴 아모리를 물질은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요단 서쪽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을 왜 차지했는가? 바로 이 아모리 왕이 땅을 안 내준다고 했을 때. 근데 원래는 만약에 이제 모압이라고 한다면 모압이 그냥 거절만 했으면 저는 에돔처럼 하나님이 모압도 이 영토를 이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겪고 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쫓아낸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까지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땅을 얻는 것. 여러분 이 원리는 되게 중요한 원리가 돼요.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지금 차지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원리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바산의 왕 옥이 이제 또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싸우라고 내가 넘겼다. 예.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순종해서 반응했을 때 그 땅까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단 요렇게 요 지역은 요쪽 동편은 약속의 땅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계속 싸움을 걸어오네. 근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가서 싸웠더니 이제 이 땅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고민을 하다가 왜 모압 왕이 두려웠을지 아시겠죠? 자신들은 쫓겨난 자신들 쫓겨낸 아모리 왕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모압 왕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람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두 번 막으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 가라. 자꾸 이제 뭘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이제 나귀 타고 가려고 때 나귀가 갑자기 말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갑자기 동물이 말을 하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2번 반복하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라는 게 어떤 증인, 참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막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저주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3번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 진 전체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제 바알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7단을 쌓고 아마 뭐 이방 종교 풍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 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이제 해놓고서 거기서 원래는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건가?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거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거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강함. 여러분 창세기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족속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모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발람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발락이 맨 처음에는 저주해주겠지 하는데 축복을 해주니까 일단은 막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 장소 때문이다 하고서 장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모압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내려다보는 곳에서 아까는 전체를 봐서 그들에게 압도돼서 이렇게 그 예언으로 좋은 예언으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영 한 끝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혹시 조금만 보면 다르게 얘기할 건가? 그런데 아니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앞서 한 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복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막 약점을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오히려 이들을 향한 용서의 은혜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저주를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듣다가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축복은 뭐냐?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이러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또 바꿔요. 이제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뭐 준비물은 전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 아직 왕국도 아닌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또 일어나서 막 손뼉을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건데 하면서 3번이나 축복한다라고 막지만 이걸 막을 수 없는 거죠. 계속 이제 발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으로에 있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예견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거다. 또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 세일도 유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 상황까지도 다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서금에서 멸할 거다. 아말렉이 멸망할 거다. 겐 족속을 칠 거다. 뭐 이러면서 가인이 쇠약해져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거다. 기띔, 아수르와 에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를 주변 상황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듣다가 이제 발락이 포기를 하는 거죠. 이 장소를 바꿔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별과 한 규가 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또 시편 45편 6절, 시편 60편 7절, 110편 이런 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시록에도 별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규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다윗으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 자체도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서 가면은 이제 그 시대를 조명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샘플 같은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론적인 예언이 되는 것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독론적인 예언이 이미 민수기 때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을 보면 야 생각하지도 않은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22장부터 24장 여러분 제가 이제 만두가 왔기 때문에 막 급박하게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 갖고. 근데 세 장에 걸쳐서 이제 2, 3, 4 걸쳐 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외부 민족이 있어. 근데 여러분 21장에서는 무력으로 해하려고 했죠. 못 간다고. 전쟁하자고. 근데 여러분 22, 23, 24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기간 동안에 3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발람의 예언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외신이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요즘도 우리나라 막 우리는 막 뭐 하나만 보고 있지만 외신들이 막 와서 막 외신 뉴스를 보면 아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하나님이 모압 왕에게 줬어. 그리고 발람에게도 줬어. 왜요?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은 지금 언덕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상황이지만 뭐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예언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 지금 이 앞에 하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뒤에 2개, 3개, 4개, 5개 다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것까지만 보면 어때요? 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됐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25장으로 넘어가면. 전 이게 참 25장이 참 뼈 아프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 여기까지만 하고 만두 먹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예, 이게 누구의 책인지는 이제 민수기 안에 이제 발람이 때문이라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은 우리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